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 긴 연휴의 또 시작이기도 한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또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들떠 있을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그 고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그 흡족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날 주관하소서.
오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 죄인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오직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그 피에 담겨져 있는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그 아들, 딸들, 그 자녀로 저희들을 새롭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빠가, 누구의 엄마가,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그 어떠한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가페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바램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그 되게 하시는 그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육신적 관계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서로에 대한 그 욕심들,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로부터 다 풀어져서 하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져서 그 하늘의 신분으로서 그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그것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그 십자가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당신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그리하여서 그 가정마다 주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자랑하는 그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내 가족들과 내 지체들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아픔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다가 순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땅 떠나 저 천국에서 함께 얼굴 보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온전한 그 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살리셨듯이 내 가족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명절이라고 이렇게 마음들이 우리가 조금은 들떠있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아니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더 힘든 시간들일 수 있지만 이 긴 연휴가 우리를 항상 어딘가 모르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내 가족들의, 내 친척들의 구원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이러한 관계들을 이 땅에 두셨을 때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먼저 구원받은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 한 번 한 번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이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오며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땅에서 그 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결코 예배할 때 내 옆자리가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복음으로 잘 보내세요. 복음으로 잘 보내세요.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족 구원이고요.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오늘 이제 성경을 쭉쭉쭉 읽어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네.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아니요, 제가 계속 읽을게요. 우리는 지금 그 태양력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1월 1일 되면은 이제 새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달력은 좀 다릅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달력은 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그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주어져요? 시간이 주어지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65일이라는 정해진 시간으로 계속 1살, 2살, 3살 이렇게 해를 계속 먹어간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너가 나를 안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안 순간부터 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너의 그 첫 해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1, 2절이 지금 그런 말씀이고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그 구원받아야 될 그 양무리를 이야기하죠.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잡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옆에 계신 분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죽으세요.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주세요. 아멘.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죽기는 싫으셔가지고. 그죠? 다시 한번요.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세요.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주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옆에 계신 분에 도전하겠습니다. 나 혼자 죽기 싫으니까 같이 죽읍시다. 가운데 있으시니까 같이 죽읍시다. 5절. 너희 어린 양, 이거 계속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가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뭐하라 그래요?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왜 그 피 먹죠? 지금 이 본문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 때 그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살 때 이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그 이집트에다가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6월절이 딱 넘어가면 이 양을 딱 잡아 먹으면 그 밤에 딱 잡아 먹으면 그날 아침 일찍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민기적거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빨리 받아야 돼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총각을 다투는 중차 대사입니다. 어딜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이 뭐냐면 이제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넘어가다요. 넘어가다. 그럼 뭐가 넘어가느냐?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이 넘어가야 우리는 살아요. 아멘.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보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라고 돼 있죠. 이게 장자겠죠. 맞죠? 그 장자를 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를 끊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계속 믿음 가운데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렇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뭘 볼 때? 피를 볼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어디가 임방이고 어디가 설주죠? 이게 임방이고 이게 설주인가요? 네, 그쵸? 임방과 설주에 뭐 하라 그래요? 피를 발라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다 딱 이렇게 묻히라 그러죠? 네. 이렇게 묻히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지나간대요? 죽음의 사자, 심판, 몸의 사자. 심판. 성경대로 보세요. 내가 뭘? 아까 보지 않으셨어요? 예. 피를 보면 재앙에 넘어가요. 아까 어디서 보셨죠? 13절.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피 바른 이 집은 뭐 한대요?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이 피가 뭐냐면은 그 레위기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생명을 그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배설하실 때 그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있지. 그 언약을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우리 이제 이게 뭘 알아야 돼요? 뭐?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 언약이 뭐죠?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높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뭐예요? 언약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딱 하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의 연수를 좀 많이 가지셔야 되겠군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언약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를 뭘로? 그 피로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가.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뭐 하면? 내 집에 내 인방과 내 설주 이렇게 바르면 뭐가요? 재앙이 넘어간대잖아.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재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뭐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게 재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재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원 못 받는 거. 당신이 구원 못 받는 거. 내 가족이 구원 못 받는 거.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재앙이라니까요. 구원을 못 받는 게. 그 뭐라 그래요?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후딱 넘어가서 어디로? 여기는 거기 없네? 재앙이 일리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뭘 죽인대요? 장자를 죽인다라 그러죠.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니까? 대가 끊겨요. 대가 끊긴다고.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 그 천대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거 해주신대요. 그리고 구약을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곳엔 뭐가 따라 들어오냐면 소위 말하는 그 하늘에 신령한 것과 그 땅에 기름진 그 복을 주신다라 그래요. 됐죠? 네. 옆에 하시면 또 축복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한가위의 시작이니까. 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다른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세요. 네. 저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진짜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냥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왜 그러면 안 되나요? 왜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 보세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천만에요.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은 더해. 손에 수중에 든 게 없는데 굉장히 배불리 먹고 살아요. 잘 살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힘없는 애거 뺏어다가 5,000명 먹이고 12가지를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애들한테 한 번씩 나눠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자꾸만 그 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하늘의 것, 땅의 것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늘과 땅의 삶을 충만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결국 재앙이라는 거는 그 장자의 죽음, 그 대가 끊겨지면, 대가 끊긴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됐죠? 네, 그죠? 그럼 여기도 누가 있을 거고, 장자가 있어. 여기도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도 사람이 있을 거고, 그쵸?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근데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 재앙이 넘어가면 이 집안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다 산다는 얘기예요. 다 산다. 근데 재앙이 들어가면 다 자주. 이 집안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기준이 있죠. 뭘로? 임방과 설주에 뭐가 발려져 있으면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재앙, 그 죽음의 사자가 호딱 넘어간대요. 맞죠? 그럼 도대체 왜 임방과 설주에다가 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할까요? 어린 양의 피는 이제 우리한테 뭐가 되냐면 그 믿음이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될 거예요.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가 신약으로 찍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죠? 그렇게. 그럼 왜 이 피가 있는 데는 넘어가요? 왜? 자, 이렇게 돼요. 뭐냐면 아까 피가 뭐라 그랬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었죠? 맞죠? 여기 집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가 들어갈 수가 없어. 네.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뭐 그 죽음의 사자가 여기가 내 집인갑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다 딱 집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뭔 비유? 어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냐면 귀신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을 내어 쫓아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텅텅 비어. 네. 이렇게 텅텅 빈다고요. 이렇게 비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었어야 된다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그 예수를 믿었어야 된다고요. 그 믿는 게 뭐냐면 뭐? 예. 그 자기 삶의 주권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나는 뭐가 되어져서 그 성전이 되어져서 그 몸에 그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예수로 사는 삶,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했다고요. 그걸 안 했어. 다른 말로 따지면 임방과 설주에 피를 안 발랐다고요. 분명히 예수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렇죠? 그랬더니 얘 안에 있다가 예수에 의해서 쫓겨난 그 귀신이요. 어디? 쉴 곳을 찾아 막 돌아다니는데 다 이렇게 그냥 다 피 발라낸 애들밖에 없어. 무섭지, 피를 발라놨으니까. 귀신도 무서운 거예요, 피 보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얘한테 가봤더니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 친구들 7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얘가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해졌다,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이런 데 가보면은요, 시편에도 그런데 너의 그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죠? 그 출입이 어디로 해요? 문으로 하죠. 맞죠? 그러면 이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게 뭐냐면 이 문에다가 뭘 발라놓으면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를 발라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다 주의 영광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왜 문에다가 바르는지 아시겠죠? 네. 왜 일리 들어가니까
일리 딱 들어가는데 여기다 피 발랐다는 얘기는 이 집안에 생명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죽일 애가 없어. 죽일 애가 없어. 없어요. 문에 피를 안 발랐어. 그럼 뭐예요? 여기는 생명이 없다.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좀비들 빨리 죽여라. 이런 거예요. 신앙을 좀비처럼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믿음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사랑 없이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이거 읽었죠? 예.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예수의 그 부활. 우린 이걸로만 구원을 받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자, 21절 가보세요.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까는 제정했죠. 그죠? 이제 이거를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한 거죠. 우슬초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어디 밖으로 나가지 말아요.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왜? 집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죽겠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은 요 안에만, 이 집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나가는 그 순간 뭐예요? 네, 그 생명을 버리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23절인가요? 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러니까 심판도 누가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네요. 네. 맞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을 예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백성이 머리 숙여 뭐하고요?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29절. 이제 그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이게 뭐예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뭐하래요? 섬기며. 예,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 하나님으로 살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맘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하나님을 이런 말씀도 좀 웃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왜? 이따 우리 호세아 8장 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저렇게 동물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유튜브를 이렇게 종종 보거든요. 하도 할 일이 없으면. 있다 웃기게 동물원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있어요. 밀림의 왕 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갈기 있는 사자.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조그만한 개가
사자를 보더니 뭐가 그냥 막 왕왕왕 짖고 있는 거예요. 왕왕왕. 네. 죽을라고. 그 조그만한 개가 사자한테 막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짖고 있는 거예요. 막. 사자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해. 근데 여기 반전이 있었어요. 뭘까요? 사자하고 개 사이에 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가 유리를 믿고 뭐 하고 있어요? 막 짖고 있어. 막 짖고 있어.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니 범이 아니구나. 사자 무서운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런 유리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유리창 확 깨고 달려드시는 수가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을 좀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네임 밸류가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그냥 막 엉겨 붙으려고 하시는지. 자, 보겠습니다. 몇 절일까요? 네.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멋있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시면? 요즘 바로가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31절 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지금 바로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네.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23절 잘 보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다 가지가. 네. 그죠? 다 가지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한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번 추석 한가위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번 그 한가위 때 친척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친척분들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뭐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런 멋있는 그 좀 말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런 거 보실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은금, 패물, 의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경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네. 아멘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요. 절로 나와. 그죠? 네.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이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서 은, 금, 패물, 의복을 가지고 나왔죠. 네. 근데 그 세상 거죠. 네. 맞죠? 근데 그 세상 걸로다가 뭘 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이들이 그걸 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다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은건 패물들을 다 싸그리 몽땅 모아가지고 불에다 뚝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홀딱 튀어나온다니까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는 그 순간, 세상 걸로 하나님을 자꾸 투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은, 금, 패물, 의복은 나한테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한 그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자, 마태복음 7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나요?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찾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죠. 맞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아, 소위 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다만 그 교회 안에서 뭐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 좀 해결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인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대우도 해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자인지 보셔야죠. 자,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부터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하셨나요? 아멘.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왜? 유대교는 누구를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지도자라 그러죠? 그럼 꽤 안다는 얘기예요. 꽤 안다. 그가 밤은 항상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봤었죠. 그 재앙이, 그 여호와가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언제 와요? 밤에 온다고요. 밤에. 그죠? 네. 근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를 찾아옵니까? 밤에 예수를 찾아오네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 썼고 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온통 어디만 보며 살아요? 이 세상만 보며 살겠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영적 말씀하셨는데 뭘로 받고 있어요? 육으로 받고 있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니까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상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뭘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뭐고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죠. 성령은 뭐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물과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은 곧 세례라. 육신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이 말이 그건 뭐냐면 나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으로 살길 원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 세례는 언제 받냐면 내가 죄인으로 폭로될 때, 그때 자원에서 받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곧 세례니까 물로 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뭘 들었어요? 참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게 그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알았어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나 이제 그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요. 나 이제 그 하나님으로만 살고 싶어요. 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래요. 하면 이게 물로 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그때 뭐가 딱 써요? 십자가가 딱 쓰는 거라고요. 십자가가 딱. 십자가 세례가 뭐니까? 죽고 다시 3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세례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겠다. 그럼 그때 뭐가 딱 써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의 그 죄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뭐 속죄하시고, 그죠? 속죄하시고 이를 뭐 하셔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구원하시면 이제 뭘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이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만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죠. 그죠? 맞잖아요?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래요? 영이다 라 그래요. 지금 그런데 철저하게 이 니고데모는 뭘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육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주고 있는데? 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불죠. 그러나 그 바람의 실체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바람의 근원지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맞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래요. 누군가한테 뭘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가 계속 주여 찾고 있어? 너 천국 못 가.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걸로 하는 거지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그 실체로 만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저 어딘가에 계시는 그냥 막연한 그 하나님? 안 되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로 통해서만 우리도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뭐냐면 길. 우리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려면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게 예수밖에 없대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 길을 냈단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은 왔다 간 사람 그 사람만 알아. 누구? 예수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 그래요. 없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번에 시골들 다 내려가십니까? 네. 어디 가시잖아요. 네? 어디 가. 여기 차 갖고 가시면 차 운전석에 앉자마자 하시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딱 검색해가지고 내가 갈 때 뭐 어디 검색해줘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데 딱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교회 그 공고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네,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이상한 데를 가르쳐주죠. 그죠? 아무리 검색을 해도 주소가 안 나와. 요즘에 새 주소 코너 있잖아요. 그 새 주소. 그 새 주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와.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더니 거기 딱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네. 얼마나 편한지. 근데 예수는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 믿고, 그래서 그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이라고 아세요? 알긴 아는데 네. 진짜 별로 관심 없으셔도 돼요. 한번 빠지면은 중독돼요. 하지 마세요. 중독된 저만 하면 돼요. 그 페이스북을 제가 2009년부터인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글을 하나씩 써가지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었어요. 어제가 9월 30일이었잖아요. 그죠? 9월 30일인데 2013년인가? 2013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지난 거예요? 4년. 4년 지났죠? 네. 그쵸? 4년 전에 그 히스기야 본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이사야 39장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면벽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히스기야 면벽 기도에 대하여서 쓴 그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그때도 나는 대단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아, 진리를 한번 알게 되었으면 그 진리는 결코 바뀌는 게 아니구나. 2013년도 9월 30일에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가지고, 히스기야 본문을 가지고 보게 하셨던 그 진리, 그게 몇 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몇백 년이 지나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구나. 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걱정이 없더라고요. 네, 걱정이요. 그 목사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본문을 가지고 어제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근데 또 그 본문을 다뤄야 될 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예전에 했던 그 설교를 또 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왜? 전혀 성장한 것 같지 않거든.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면서 계속 뭐예요?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막 이런다고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를 딱 알아버리면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내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짜 많이 육신적으로 경험한다고 해도 그 진리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뭘 믿고?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셨죠?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뭐 더해지는 게 없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네. 이는 그들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였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 뭐였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하고 있죠.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서 중요하겠죠? 밑줄 쫙쫙쫙 거놓으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별표를 막 치는세요. 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예수 보고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러면 뭘 얻어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어지죠. 예수를 봐야죠. 그렇죠? 예수를 봐야지. 예수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근데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지도 않아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이 남긴 게 있어요. 뭐?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상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진리, 참된 것,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하시다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합당하게 대우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합당하게 대우해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딱 쓰는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주여 주여 하는 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쫙 펼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 싶지.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죠. 맞죠? 그렇잖아요. 네. 이 땅에서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예수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요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을 허락해 주실 거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설교가 긴 거예요. 아직 3분의 1도 안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그의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그 자매요 이라니 하시니. 시겁하셨죠? 설교 아직 3분의 1도 안 됐다니까. 저 인간인데 설마 그러겠어요? 딴 날도 아닌데. 이번 목까지만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 엄마입니다. 네. 그 누구예요? 마리아죠? 예수님한테 여동생들도 이렇게 기타 등등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남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유다, 다음에 요셉하고 또 누구 있지? 뭐 하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름이 언급되는 애가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어느 집에서 어느 집에서 성경에서 집을 오이코스라 그래요. 어느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막 나누고 있어요.
한 집안에 같이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봤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난 생명의 떡이다라 그러죠? 맞죠? 그럼 지금 뭐예요? 식구죠.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한솥밥 먹는 네, 산솥밥 먹는 걸 식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 생명의 떡,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막 나누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예수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수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접. 뭘로? 가정. 뭘로? 나에게. 주인. 그죠? 나에게 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줄 자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진짜 내 가족이야. 지금 내가 주는 그 말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내 식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식구는 원래 누구였어요? 가족은 누구였어요? 마리아. 이 집 바깥에 있는 그 모친 마리아와 몇 있는 여동생들과 그리고 이 남동생들이었다고요. 얘네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집 바깥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고 있다고요. 예수를 찾고 있다고. 왜 찾고 있을까요? 왜 찾고 있을까요? 왜 우리를 안 들고? 야, 너가 있어야 될 집은 여기잖아. 너가 있어야 될 집은 여기잖아. 근데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봤었죠. 뭐 6으로 난 것은 뭐고?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라 그래요. 지금 이 집안에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여동생들, 남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6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육적인 것밖에 없다고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딱 끊었어요. 딱 끊어버리고 뭐? 영을 다른 말로 바꾸세요. 하나님, 그죠? 이 영을 또 다른 말로 바꾸세요. 생명, 진짜 생명. 여기는 뭐고, 여기 목숨이고, 그렇죠? 여기는 뭐고, 여기는 세상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6. 그럼 여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생명이고,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위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생명이고, 또 뭐 여기는 본향이고, 그죠? 또 여기는 여기 나왔잖아요. 영이고, 이렇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바꿔내버렸다고요. 육신적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요. 새로운 뭐를 만들었어요? 가족, 식구, 그 집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이 집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주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집 자체가 뭡니까? 교회. 이 자체가 바로 천국이죠. 우리로 따지면 교회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가 뭘 끊어냈어요? 육적 관계를 끊어냈다니까요. 육적 관계를 끊어냈어. 뭘로요? 그 아버지의 뜻으로 끊어냈어요. 이런 걸 몰랐던 누가? 가족들이 왔다니까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뭐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가보세요. 여기는 본문이 해결 안 되면 누가복음 8장 가보면 되겠죠.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하셨나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
보려고 왔죠? 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적 관계를 더 어떻게 끊어내고 있다니까요. 육신적 관계를 끊어내고 있어.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듣고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집안에서 뭐 했던 얘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마태복음으로 갖고 와보세요.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행해. 라 그래요. 그럼 이걸 마태복음에서 다시 뭐라 그래요? 50절. 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를 뭐하고? 보고. 지금 이 육신적 관계에 매여 있는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예수를 뭐하고 있어요? 육으로 보고 있다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예수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육으로 듣다고요. 육으로. 네. 예수를 보고 뭐하면? 그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예수를 보고 그를 믿으면이라는 얘기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하고? 듣고. 그죠? 그 들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진짜 있는 걸 보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있는 걸 보는 거. 오늘 지금 제가 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이 듣는 것들이 뭐가 되셔야 되냐면 이제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네. 귀로 듣고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연상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들려지는 족족 내 앞에서 그게 쫙쫙 펼쳐지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이제 하여튼 뭘 영화를 딱 본다는 얘기가 일단 그 화면을 보죠. 그리고 뭐 소리도 듣고. 그 소리를 듣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이 지금 어떠하냐면 지금 이 화면은 못 보고 계속 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가족구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족구원인데 가족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 요 소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야 돼요. 그 표정들은 다 이러신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못 보는 게 문제 아닌가요? 보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족족 그 내용들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셔야 된다니까? 차선주 성도님에게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성경 이거 아침에 다 그 찍어서 보내드렸죠? 그죠? 그거 보시면서 사도행전 11장, 16장 이런 데 보면은 고넬료 한 명 구원 받으니까 그 집안이 그냥 다 세례받고 성령 받더라. 그 다음에 그 간수장 한 명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영접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 받더라. 예.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구원받는데 내 집안은 왜 구원을 안 받습니까? 맨날 그 말씀 받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구원하시나? 구원 안 하신다고요. 하실 수가 없어. 그 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 뭐만 듣고 계신 거예요? 소리만 듣고 있다고요. 소리만. 근데 그 들려지는 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다고요.
실체가 없는 소리는 없어요. 안 나잖아요. 그죠? 안 나. 하면 소리 나죠? 맞죠?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무슨 소리시게요? 소리만 듣지 이게 뭔 소리인지가 지금 안 보인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소리는 도대체 뭔가? 그 실체를 보셔야 돼요. 실체를. 소리를 들으시면, 설교를 들으시면 그 설교의 그 실체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보이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실체가 보이는 순간, 그때 진짜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겨요?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뭘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지 않고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육신적 관계로 보지 않고 너 뭔가 좀 이상해 이른다고요. 너 뭔가 이상해. 너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옛날에 그거 아닌 거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물을 겁니다. 뭐라고? 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때 이제 뭐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술술 내가 들었던 그 소리를 대부분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를 전해요. 그죠?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려고 해. 우리는 소위 이제 뭐 전도한다라고 그러죠. 그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네.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네? 전한 적이 없으세요?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실체가 그 소리에 실체 없이 그 소리만 뭐하고 있어서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말씀은 복음은 기억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너맺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너 뭔가 이상해 라고 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만든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실체가 있을 때 그때 내 언어로 내 모습으로 혹은 이렇게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옆에 계시면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네.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보이시잖아.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들은 걸 이야기하고 하는 거하고는요. 일단 내용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그 질도 달라요. 질도 다르다. 이번에 가족들 다 모이실 텐데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만나서 뭐 하실 거예요? 뭐 전이나 뒤집으면서 그죠? 그거 하실 거예요? 그래요. 전 뒤집으시면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내 모습.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내 모습. 분명히 그분이 그럴 거라니까요. 가족들이 뭐라고? 너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때 뭐 하시면 돼요?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면서 이렇게 술술 얘기를 하시면 되시겠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들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아요. 세상계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믿는데 가장 큰 근심, 걱정, 염려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가장 큰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죠. 이번 한가위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상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설교의 내용들
예배가 끝나시면 쭉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가족 구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활의 주를 만났는가? 나는 부활의 주를 만났는가? 그 부활의 주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육신적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풍성한 인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무엇입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소망하며 그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 말의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가지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것들을 실체로 전할 수 있는 이번 한가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지지 아니한 내 육신적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참된 천국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날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걸로 담대하게 이번 한가위의 친척들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께 손 한번 꼭 잡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잠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그 관계로 딱 이렇게 엮어주셨는데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는 있지도 않잖아요, 이 가족 관계. 네.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요. 부부관계에서의 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에서의 그 사랑, 형제지간에서의 그 사랑, 그 사랑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제가 듣고 있는 그 소리들을 그 하나님으로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부활의 주로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 부활의 주를 복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 시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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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 형제 자매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그럼 우리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현세에 너가 버렸던 그 부모 형제 자매, 너가 버렸던 그 모든 것들 100배로 다시 돌려받을 거야. 그것들의 참된 그 의미로서, 하늘의 것으로서 그들이 다시 너와 하나 될 거야.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육신적으로 봤었던 예수님의 그 모친과 그 여동생들과 남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비극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육신적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까지 버리는 이상한 삶을 선택한 이상한 사람처럼 그 예수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그 동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더 이상 그 예수를 육신적 아들로, 형으로, 오빠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믿어야 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도 이제 그 예수라는 그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살게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겠다고 하면서 풀어져야 될 그 관계를 놓지 못하여서 그 관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주여 찾고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불로 그 이상한 신앙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관계를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한가위 긴 연휴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그 살아있는 복음들이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에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육으로 받지 않고 영으로 받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믿어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세상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